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편이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사람의 성향과 성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새로운 사람과 그런 만남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담스럽거나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삶은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만남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이들과 사회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대인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어떻게 좀 관계를 맺어야 할까? 우리의 이득과 우리의 손해를 따지면서 그렇게 상대를 대하여는 안 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그런 일들에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잠잠해지고 극복하는 일 가운데 다시 이제 더 대면하게 되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요. 이제는 더욱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또 실감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보면 대인 공포증 또 혹은 뭐 사회적인 불안 장애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인 정황을 계속 살피고 점점 사회적인 기능,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 내 의견을, 내 뜻을, 내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에 병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따지고 보면 그들은 이제 과거에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제 어려움을, 창피를 당했다거나 혹은 집단 어떤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기억, 그런 상처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마치 뭐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계속 남아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상태. 그래서 일반적인 대화들은 가능하는데 더 깊어지지 않는 그런 저변에서 사는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혹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병처럼 되어서 마치 사회성을 좀 내가 좀 차단을 하고 나 혼자, 나 홀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또 타자들을 바라보는 이런 나 중심적인 사고, 남에게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 안에서 조금 이렇게 보호되는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 이것을 사회적인 불안 장애라고 볼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우리는 다소 그런 면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청년부나 얼굴을 대고 사실 어떠한 목적으로 서로 모여서 뭔가 이룬다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 이것을 스스로 고쳐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을 대하고 늘 살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그들을 향한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삶을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으로 왕국이 돼요. 여러분, 왕국은 누가 있는 나라를 말하죠? 왕이 있는 나라예요. 리더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추장이라고도 하고 뭐 마을의 유지라고도 하고, 물론 그렇게 좀 지도자 같은 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세워지는 것과 그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모습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이었죠. 변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는 부족들이 많이 12개의 지파로, 종족이라고 부족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12개의 부족으로 이렇게 막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이제 뭔가 자치성을 갖고 전쟁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옆에 있었던 부족들이 이제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 나라는 왕도 있고요. 그것이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러한 스토리가 이 사무엘서의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여튼 하나님이 알겠어, 왕을 줄게. 그러면서 왕을 내가 택해서 주겠다라고 하셔서 첫 번째 선택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자, 당시에 왕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기록을 통해 보면 되지만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키가 큰 것을 뭐를 상징할까요? 네, 힘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키는 물론 재력과 모든 것을 다 말하지만 그 힘을 상징합니다. 사울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었고, 사울은 기록에 따르면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키와 잘생김은 전혀 상관관계는 없습니다만 사울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준수하고 키도 크고 힘도 있고, 어떤 말만 해도 너무 멋지고 하는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첫 번째 왕으로서 너무 멋지죠. 정말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멋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죠.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고, 또 우리 오늘 정황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정황은 이래요.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변을 해놓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제 번역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과 하나님의 입술을 제가 지나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고,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한 논리예요. 사울 왕이 잘못을 했고요, 그 잘못을 하게 된 그 행동의 이 전체를 사울의 솔직한 말이었어요. 사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조직적으로 보면 사울이 하나님 대신 백성에게 순종한 이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암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기지 말고 다 죽이는 거를 말해요.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해야 됐었는데 사울 왕이 하지 않은 거죠.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 그럼 묻는 거죠. 왜 안 하는 거야? 했더니 사울 왕이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스토리이고 여러분 굉장히 잘 익숙한 스토리지만,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고 사울 왕이 말하는 거예요? 백성의 말들. 사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 같이 싸움을 했던 우리 전우들, 장군들, 모든 참모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장군님, 저 재물들은 좀 살려두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아말렉의 이 예쁜 처녀들은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금은보화들이 있는데 이런 거 이거 다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사울 왕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래 살려두자라고 하는 이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사울 왕이 살려두고 오게 되고 사무엘에게 이 질책을 당하지만, 사울 왕이 오늘 변을 보면 이 생각, 아말렉의 남은 그 왕과 비롯한 그 모든 재물들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 누구의 얘기래요? 백성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장이라고 합시다. 회장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리더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결정해서 가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리더,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들은 국민이라고 하면 국민, 주민들과 모든 회원들의 생각을, 얘기를 잘 들어야겠죠. 당연히 들어야 돼요.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 되겠죠. 사울은 어떤 결정을 내린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요, 간단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사울 왕이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과 뭐와 비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앤드 백성과 참모들의 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결정을 합니까? 백성들의 말을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래요. 사울이 하나님 대신 백성에게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여러분, 항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말에는 불순종하는 것이고, 백성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론이에요. 이게 같으면 이 논의가 안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백성의 말이 같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면 할렐루야라고 하고, 이게 고민의 여지가 없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와 속한 소중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자, 사울 왕은 백성들을 선택하게 됐죠. 그것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결론이었다. 그는 불순종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을 통한 결과를 두려워하기보다 무엇을 두려워한 거예요? 순종의 인간적인 결과를 더 두려워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참모들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무엇을 당할 수 있어요? 따돌림이나 혹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 리더십이 없는 사람. 아니, 저걸 왜 죽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분노로 우리가 전쟁을 하라는 얘기지, 정말 다 죽이라는 얘기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라고 많은 참모들이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 일이 본인에게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뜻을 이 왕은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의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리더는 어떠한 얘기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을 말하는구나라고 포착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백성들의 말을 불순종하게 될 때 오는 그것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노하심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하심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뭐가 더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리더십이 없는 왕으로 평가받는 것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노하심보다 백성의 노하심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모욕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 51장 12절 13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1장 12절 13절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제 해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참으로 위로할 그 사람이다. 그러면 너는 누구이냐? 죽을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너는 푸른 풀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13절, 너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그러고는 파멸이 정해진 그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그 리더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공포 속에 살고 있구나. 도대체 그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교만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일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거룩함,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함,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의 가치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보다 무한히 강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현명하시고 무한한 그 보상과 기쁨으로 가득 차신 분임을 우리는 아셔야 해요. 여러분, 그 사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케이,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위에 서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참모들이고 자신을 지지해 줄 백성들이었겠죠. 적어도 나를 지지해 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왔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오늘까지 내가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 내 의견을 존중해 주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서 이 반대자들을 처단해 주고 말이죠, 다시 한번 투표에 당선되게 만들었던 내 사람들, 정치의 이 여기에서는 그분들은 정말 평생 가지고 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정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우려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가려진다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을 외면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물론 경험하시거나 감각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람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될 때는 여러분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나를 지으시고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그 정황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큰 모욕이에요. 그러한 큰 모욕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실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욕 당하시는 것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이 경험이 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있어서의 그 인생의 기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해 드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나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은 너를 참으로 위로할 그 사람이다. 너에게 참 위로가 될 사람은 나야. 원어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절절하게 이 마음을 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떠나서 여러 가지 것으로 만족하고 너 평안을 찾으려고 하잖아. 나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야. 너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이가 나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냐? 너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죽어갈 사람, 죽을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참, 여러분 풀 아시죠? 풀이 여러분 녹색이잖아요. 풀이 여러분 항상 녹색이 아닌 거 아시죠? 풀이 이렇게 파릇파릇하지만 이 친구가 조금 있으면 노래져요. 물이 없거나 햇볕이 있으면 풀은요 잠깐 있습니다. 녹색으로. 가장 예쁠 때만 봐서 그래요. 풀은 잠깐 푸르렀다가 사라지고 말아요. 조건이 맞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잠깐 그 푸른색을 띠는 그 풀처럼 주어진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너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잠시 있다 없어질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들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성공이라고 하는 큰 가치,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을 무언가 더 나은 상승의 가치로 뭔가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들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 마음 이전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주목하게 된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 가치가 우리 안에 흔들릴 때 우리 안에 명확하게 그 정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냐? 이 상황 가운데 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 이 사람 앞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더 올라갈 수 없는 처지, 이렇게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얻지 않으면 더 이상 내 자리가 확보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온갖 비굴하고 비열하고 이 큰 죄악들이 나오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두려워할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온갖 죄와 그 허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두려워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인생과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저는 사회의 불안과 관계 어려움과 온갖 이 불안의 해결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서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이 주신 이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사로잡힐 때 우리 안에 주님은 조금씩 모욕을 당하시고 조금씩 우리의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라요. 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욕을 받으시는 것을 두려워할 때 나의 이 사람 앞에 비굴해진 내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저는 더 강한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 앞에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경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청년의 시기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을 경험한 이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휩싸일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머무르시길 바라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이 상황을,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쫄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가 이 세상 앞에, 내가 이 사람 앞에 내 신앙과 내 존재가 내려가는 것, 주님께서 받으실 치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두려울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그 사자굴에 내려간 그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늘 당당하게 나아갔을까요? 그 결정을 내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단단함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인자 같은 이가 함께 있었다. 많은 학자들은 그분이 주님이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불 가운데 있으셨대요. 여기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까? 네, 다니엘이 경험한 거예요. 자신이 기록한 글이니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가운데 무엇이 경험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 같은 이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어려움 겪는 많은 현대인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그 치욕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며 담대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더욱 사랑하세요. 그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치욕이 싫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분은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에게 잘 보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 그렇게 꿈꾸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조금씩 사그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알지 못한 그 교만을 뿌리치며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